이 점치는 여종이 뒤를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여러 날 질렀는데, 바울이 왜 처음에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여러 날이라고 하는 말이 뭐 하루 이틀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여러 날 하면 한 서너 달, 3, 4일 더 이상 여러 날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상당히 많이 참았다는 그런 소리인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불편함은 조금도 참지 못하는데, 이 영적인 불편함에 대해서 잘 참는가? 영적인 불편함에 우리는 반대거든요. 반대. 영적인 불편함에는 무디고, 그리고 이 현실적인 불편함에는 굉장히 예민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그런 건가? 바울이 현실적인 불편함에 대해서는 몹시 예민하고 영적인 불편함에 대해서는 그래도 참고 있는 건가? 왜 참았단 말인가? 이 말이 하나도 안 틀리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 며칠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4명 가운데 누구를 지목하여서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단수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또 다른 번역에 보면 이 복수로 또 해석을 하는 본문도 있습니다. 헬라의 원문 그대로 따라서. 그렇지만 한글 성경에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라 이렇게 기록했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4사람들을 향해서 갈등을 야기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더더욱 사도 바울은 금지를 하고 귀신을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종을 부각시키는, 사람을 드러내는 그런 소리라고 점차 깨달아서 여러 날 뒤에 귀신을 쫓아냈나? 또 아니면 상관없는데,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복음 전파에 집중하느라고, 기도에 집중하느라고,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느라고 부수적인 그런 칭찬 이런 말에는 개의치 않아서 그래서 여러 날이 지나게 된 건가,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왜 여러 날을 참다가 참지 못하여서 그러면 끝까지 참든지, 아니면은 여러 날을 참다가 급하게 참지 못하게 되는, 심히 괴로워졌던 그 시점에 바울이 한 행동을 통해서 이게 왜 문제가 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말 성경적으로 정말 욥기에 나와 있는 엘리바스의 말, 소발의 말, 빌닷의 말 다 정교하거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판단하는 그 판단력의 최고봉을 보여주는 게 욥기에 나오는 친구들의 조언이거든요. 그런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말한 이 말도 사실은 귀신이 한 말이거든요. 귀신이 한 말인데, 정말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떠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면서 은연중에 무슨 동작으로 어떻게 했길래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느냐? 바로 딱 하나입니다. 17절 말씀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끝까지 쫓아와서, 따라와서. 보통 칭찬은 그렇게 하지 않죠. 앞에 있을 때 하든지 아니면 뒤에 있을 때 하든지, 앞에 있을 때 하든지 안 보일 때 하든지 하고 말지, 그 칭찬을 따라가면서 칭찬하는 사람은 없거든. 근데 귀신이 좋은 것을 가지고 사람을 귀찮게 했다는 거예요. 귀찮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여기 단어에서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소리를 질렀는데, 따라오면서 소리 질렀는데 어느 쪽에서? 뒤쪽에서 소리를 질렀다. 뒤에서, 뒤통수에다 대고.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모독하는 거죠.
말은 칭찬인데 그게 저주였다는 겁니다. 뒤통수에다 대고. 그러니까 바울이 뒤돌아서서 그 소리 지르는, 칭찬은 소리 질러서는 안 되거든요. 칭찬은 조용히 하는 겁니다. 칭찬은 세미하게 합니다. 칭찬은 기쁘게 합니다. 아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다 정면이지 뒷면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평상시 좋은 사람이 이렇게 칭찬을 하면 칭찬이지만 평상시 행동이 악한, 뭐가 악했습니까? 점치는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소리를 했던 여인은 불쌍한 여인입니다. 도구입니다. 수단일 뿐입니다. 귀신이 악한 거죠. 평상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못 믿게 하는, 평상시 사람들의 과거를 점쳐줘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야 용하다 해가지고 귀를 기울이게 하는, 귀신이 하는 특징이 이 악한 일을 하는 건데, 더러운 일을 하는 건데, 이 점치는 귀신은 더러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과거를 쪽집게처럼 말한 거죠. 과거를 말합니다. 귀신의 한계입니다. 귀신의 한계입니다. 귀신은 3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모르니까.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서 자기들이 무정에게 들어갈 것을 알고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만 아신다. 천사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그날을, 미래를. 아멘. 우리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점 보는 사람들이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점 보는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겁니다. 귀신이 과거는 말해줄 수 있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1분 뒤도 말해주지 않는데,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장차 어떻게 될지 그 말해주는 것은 다 칭찬이고 다 축복이고 다 입에 발린 말입니다. 속이는 말입니다. 돈 잘 벌 거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비 100만 원 받아가지고 그 말 한마디 해주고 배가 불러지는 거죠. 귀신이 자기 살찌는 겁니다.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장가 간다고 하고 사업 잘 된다고 하지 망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단서를 달죠. 이쪽으로 가면 망하니까 이쪽으로 가시오. 여러분 어디 이쪽으로 가면 망하고 이쪽으로 가면 사는 그런 길이 어디가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뻔한 거짓말인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속는 거라니까요. 이게 악한 겁니다. 절대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귀신이 절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용하다라고 하는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면 기가 막히게 과거를 말하니까 앞에 말해주는 것도 반드시 그렇게 될 줄 아는 거죠.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라니까요. 몇 년 안에 부자가 될지 말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어리석은 짓 하지 않아요. 몇 월 며칠까지 결혼할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몇 월 며칠까지 집 살 거다 말하지 않아요. 몇 월 며칠까지 취직할 거다 말하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기가 취직하고 자기가 돈 벌고 하는 건데 귀신이 점치는 자가, 점쟁이가, 무당이 알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속는 거라는 것이죠. 악한 점치는 귀신이 뒤통수에다 대고 아무리 선한 말을 한들 그것은 비난이고 저주고 조롱이고 비꼬는 거고 놀리는 말투고 따라오면서까지 그런 일을 합니다. 바울은 많이 참았습니다.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 주인들이 화풀이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것은 누구한테? 여종에게도 화풀이하고 복음 전도에도 방해가 될 거니까 바울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며칠간 고민한 겁니다. 처음부터 그냥 귀신을 쫓아내도 되는데 이런 일들이 복음을 방해할까 봐 자기들한테 화풀이하는 것, 자기들을 조롱하는 것, 자기들 뒤통수에다 대고
그렇게 놀리는 말투로 뒤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을 감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방해받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하고 내 일이 방해받는 것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일 방해받는 것은 가만히 기다려 봅니다. 그런데 내 일이 방해받는, 나의 일이 방해받는 것에 대해서는 순간도 참지 못하잖아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배웁니다. 귀신 들려서 과거는 쪽집게같이 맞추지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 돈을 위하여 입에 발린 소리 하는 것,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것은 다른 겁니다. 다른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했잖아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의 지혜와 총명이 풍성해져서,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게 되기를 기도했잖아요. 그 분별력이 뭐라 그랬죠? 다른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랍니다. 다른 것을 구별하는 능력, 참된 것을 구별하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된 것을 알 수 있는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닙니까? 이 다른 것,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정말 이렇게 귀한 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 천사의 말이잖아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다른 것을 전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참지 못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심히 괴로워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에 대해서 심히 괴로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이름이, 김정은의 이름이 조롱받는 것에 대해서도 북한의 그 골수분자들이 속아 넘어가는 가련한 인생들이 막 화를 내잖아요. 막 화를 내고 대한민국 축구팀을 괴뢰라고 말해요. 자기들의 꼭두가시 아닙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가련합니까? 정말 온 세상이 이제 막아서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한 인생을 존엄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한 나라를 괴뢰라고 표현했는데 지나가 버려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괴뢰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괴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인격이고 없고, 조직도 없고, 시스템도 없고, 충성도 없고, 사랑도 없고, 비물질입니다. 비물질이라니까요. 비물질입니다. 국격도 없는 겁니다. 나라를 모독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다. 저들의 입이야 더러우니까 하면서 그냥 참고 감내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독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는데, 비꼬임을 당하는데, 뒤통수에 대고 말하는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딱 그 한마디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악을 향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선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능입니다. 내 실력으로도 안 됩니다. 미국으로도 안 됩니다. 중동으로도 안 돼요. 이 문제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해결하지 못합니다. 무슬림, 이슬람권들이 딱 연합하고 서방의 자유진영이 연합해서 아마겟돈에서 이 인류상 최후의 전쟁이 벌어질 거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여기 말합니다. 말의 응답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요한복음 16장 23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실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거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또 14장 13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선물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귀한 약속, 그 이름을 믿음으로 성전 미문에 앉았던 사람을 고쳐주었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향하여서 막 물민듯이 달려왔을 때 왜 그러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이름 위에 온전하게 뛰어나신 우리 주님의 이름만이 영원토록 우리의 입술에서 악을 징계하고 악을 심판하시는 성령을 불같이 보내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자리가 죽음의 구렁텅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즉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불을 심판으로 온전하게 내리셔서 진멸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번 한 주간이 우리 삶 가운데 향기와 보배와 같이 편지처럼 행복한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